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좀 하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물물에 손을 이렇게 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시작할 때 이렇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요. 우물물은 계절에 따라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물물에 직접 손을 넣어 본 적은 없다는 겁니다. 두레박을 만들어 긴 줄을 묶어 두레박을 우물물에 담굽니다. 그러면 저 아래에서부터 건져 올린 물, 그 물을 위로 끌어 올린 다음에 손을 넣어 봐야 그 물이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차갑게 느껴지는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항존직 선거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공동체도, 한 개인도 우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직접 손을 담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따뜻한지 차가운지 온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줄 알고 생각하고 손을 담궜는데 차갑고, 조금 차가울 거라 생각했는데 많이 차갑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우리의 예상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가만히 선거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에서도 선거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선거란 경쟁과 순위를 만들어야 하고 누군가를 평가해야 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와 전화 한 통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고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할 때마다 어렵습니다. 이제 3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고쳐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성령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매일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제일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이 일로 아픔과 상처를 가진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분열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잘못한 것에는 회개하게 하시고, 다른 길을 갔다면 돌아오게 하셔서 한 단계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모이는 공동체가 됩시다. 자, 오늘부터는 평안과 안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찾아오는 폭풍과 같은 것들이 지나고 이제는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여름이 되면 여러분은 또 휴가를 가시겠죠. 그러니 쉼과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안식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개념들이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과거의 시간을 지나 오늘 누리고 싶은 그리고 미래에 꼭 얻고 싶은 바로 그것이 평안과 안식일 겁니다. 그래서 8월까지 이 평안과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설교를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삭이라는 인물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저는 이삭이라는 인물이 평안과 안식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 아들 야곱, 또 손자 요셉, 창세기의 중요한 4명의 인물 중에 나머지 3명은 굉장히 어려운 삶, 고난, 힘든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했고 100배나 소출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보고 시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우물들을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여기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해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근데 또 다툼이 일어나고 또 우물을 메웁니다. 그곳을 또 떠나 이삭은 또다시 우물을 파고 결국 하나님이 이삭을 번성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렸는데 김창완 씨의 에세이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그걸 소개해 드렸죠. 거기에 보면 이런 제목의 수필이 있습니다. 별일 없어 행복한 하루. 별일 없어 행복한 하루. 내용은 이렇습니다. 좋은 날씨가 계속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다. 만약 이런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 며칠이나 감탄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일주일, 열흘, 그쯤 와 좋다 하겠지요. 그러고는 이내 습이 되지 않을까요? 날씨란 게 그렇지 뭐. 원래 그런 거 아니야? 하고요. 생각이 거기에 다 닿으니 생각의 벼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저 그런 날이라고 그렇게 팽개쳐진 내 인생의 보통 날들이 얼마나 많았나. 새삼스럽게 감격한 일은 아니어도 소중한 나의 하루를 별일 없어 행복한 나의 아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참 좋은 수필입니다. 우리의 삶의 보통의 하루, 그냥 일상에 아무 일이 없는 그저 그런 날, 그런데 그 날이 별일 없이 지나가면 참 좋은 날이다.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수필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때로는 맑고,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흐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날들이 우리의 삶을 우푹지푹하게 하지만 우리의 삶에 별일이 없는 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하루, 그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이야기를 다루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 봅니다. 자, 먼저 12절과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은 농부인가 봅니다. 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치 이 구절을 읽으면 마태복음 13장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좋은 땅. 마태복음 13장 8절이 이런 말을 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100배를 얻었다는 건 최상의 결과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바로 그 최상의 결과를 얻었고, 그래서 그에게 사용하는 말은 장대, 왕성,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의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가 장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은 중요하죠. 하나님의 복,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심으로 장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장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을 떠올립니다. 복을 받는다는 건 뭘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하죠. 근데 한국교회는 이걸 물질적인 것, 세상의 성공으로 귀결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그걸 왜곡시켰다는 거죠. 이걸 미국의 개념으로 말하면 번영신학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떠오르죠.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을 할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그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시면 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겁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섭니다. 주님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물질적 개념의 부, 자본주의의 확장, 그것이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부를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지구가 파괴된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일까?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긍정, 왜곡된 번영,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번영이 아니라 번성입니다. 이건 생명에 관한 겁니다. 창세기 26장 22절.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번성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창조의 때로 가면 이 번성은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창조한 생명, 그 생명은 복을 받는데 그것은 결국 생명의 번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책의 제목은 번영의 신학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번영이란 오히려 번성하고도 가깝습니다. 자, 그가 말하고 있는 이 번영의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지막 부분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맨체스터 테러의 현장. 2017년 아리나데 그란데의 공연에서 있었던 맨체스터에서 있었던 테러의 현장.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테러와 아비규환의 현장에 힘을 다해 부상자들을 도운 노숙인이 시선을 끌었다. 그리고 그 인터뷰 내용을 실습니다. 그 노숙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숙자이기 때문에 내가 인간의 마음이 없었거나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서 도와야 한다는 본능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상처 입고 울부짖는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그냥 도망쳤다면 저는 제 자신을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노숙자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지위가 낮아서 그에게 인간성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인간의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하더라도 비극적 상황에서 인간과 생명에 대한 숭고함, 타자를 향한 사랑, 그것이 흘러나오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생명의 번성, 생명을 향한 마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숭고함, 타자를 향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성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번영을 추구하는 신앙, 물질적인 풍요를 원하는 신앙으로부터 생명의 번성과 숭고함, 사랑을 향하는 그러한 번성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러한 번성이 다른 사람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창세기 26장 14절과 15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들의 시기심이 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게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들은 거기서 추방시킵니다. 너 떠나라. 이삭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는 원래 농사를 지었던 땅을 떠나 다른 곳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그가 거류했다. 임시로 거주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는 그래서 거기서 유목민의 삶을 다시 살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런 말이죠. 땅 있음에서 땅 없음으로, 농사를 짓던 사람이 유목으로, 안정에서 불안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삭이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목민에게 꼭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우물입니다. 소나 양에게 물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유목민들이 중간중간에 있는 이 우물들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우물의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20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우물을 팠는데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색이라 했다. 그래서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담은 우물이 등장합니다.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우물을 팠는데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거기를 또 떠나게 됩니다. 신나, 대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더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곳을 르호봇, 넓은 곳이라 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대적들이 우물을 메워도 다시 팝니다. 막으면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이걸 반복했다. 그렇게 반복해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평안이라는 것이 그냥 온 줄 알았습니다. 그의 삶은 순탄한 줄 알았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그런데 이삭의 삶을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니 끊임없이 시기와 떠남과 다툼과 대적 계속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좋으련만 그가 실제로 맞이하는 삶은 굴곡과 골짜기와 비탈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평안을 얻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통과 어려움이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걸 내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8절, 다시 팠으니,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22절, 다른 우물을 팠더니, 팠더니. 이삭은 파고, 다시 파고, 또 팠다. 이삭은 지치지 않고 계속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마음속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떠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을 공급받은 이유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 때문이었는데, 그 반석에 대하여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반석이 그들을 따르는 반석,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물을 공급해주는 반석이 있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들이 또 파고 다시 팔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가 우리의 따르는 반석이 되어 동행하신다는 것, 그것이 이삭이 이 우물을 또 막아도 파고 또 막아도 파게 되는 그 이유입니다. 이걸 오늘날 말로 하면 회복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회복탄력성이란 실패와 넘어짐 후에 일어나는 힘, 마음의 근육, 이것을 회복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회복탄력성이 작동하는데 내 안에 자아가 있답니다. 자, 우리에겐 두 가지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험 자아이고 하나는 기억 자아입니다. 경험 자아라는 건 현재 내가 경험하는 것을 느끼는 자아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쁜 일이나 쾌락을 즐기고 고통과 괴로움을 피하려 하는 자아가 바로 경험 자아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기억 자아가 있습니다. 이건 지나간 경험을 회상하고 평가하는 자아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경험자와 기억자가 있는데 미래를 예측하려 한다면 내가 경험자를 쓸 것 같습니까? 기억자를 쓸 것 같습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면 경험자를 쓸 것 같습니까? 기억자를 쓸 것 같습니까? 회복탄력성의 중요한 자아는 경험자입니까? 기억자입니까? 학자들은 미래를 예측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거나 회복탄력성에 쓰는 자아는 기억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 했던 어떤 일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의 미래의 예측과 의사결정과 다시 일어서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고난과 역경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으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는 것이 내가 회복 탄력성을 갖는 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보느냐보다 이후에 네가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측면을 이삭에게로 끌고 와봅니다. 이삭에게 중요한 기억이 뭐였을까? 그가 회복 탄력성을 갖게 하는데 또다시 우물을 파고 또다시 우물을 파게 하는데 그에게 중요한 기억이 뭐였을까? 이삭에겐 가장 중요한 기억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억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한다. 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 위기의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때의 기억을 그는 했겠지요. 그때 창세기 2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내가 죽음의 순간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옆에 양 한 마리의 뿔이 걸리게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또 다른 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살리시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삭에게 가장 큰 기억 아닙니까? 내 삶의 절망이 찾아와도, 내 삶의 고통이 찾아와도, 내 생명을 잃을 것 같은 일이 찾아와도 내 기억 속에 분명한 것이 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신다. 내 삶을 그가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신다. 이것이 이삭이 기억하는 가장 큰 기억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았습니까? 평안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포기할 것입니까? 그래서 주저앉을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역사와 사건 속에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거와 연결된 중요한 문구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됩니다. 18절.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가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버지의 우물, 그걸 다시 파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 단어로 말하자면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만 된다고요? 아닙니다. 이삭에게도 이어집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래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언약을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뿐 아니라 이삭과도 언약을 하시는 분이었다. 근데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을 팠다는 건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삶과 그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이 뭘 얻었냐면 샘 근원을 얻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 샘의 근원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샘 근원을 얻지 못한 겁니다. 샘의 근원. 종교 개혁자들은 그들의 위기 상황 속에서 외쳤던 구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시 샘으로 돌아가자.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자.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이게 아드 폰테스라는 말입니다. 본, 샘입니다. 샘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어렵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너희에게 두 가지 악이 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너희 마음대로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 두 가지 악이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된 거야.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자꾸 웅덩이를 파면 물을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중요한 건 그 물의 근원, 샘의 근원, 생수의 근원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물의 근원은 그렇게 물이 많은 바다에 있지 않습니다. 산에 있습니다. 물을 얻기 위해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강은 한강 아닙니까? 그 한강의 발원지, 그 물의 근원, 강원도 태백에 있습니다. 검룡소라는 곳입니다. 그 검룡소라는 곳에 매일 일급수가 2,000톤씩 솟아 나옵니다. 도대체 산에서 그렇게 많이 흘러나온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물이 어마어마하게 흘러나옵니다. 그러다가 창죽천에 도달하면 물이 사라져버립니다. 500원짜리 동전만한 구멍으로 모든 그 물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지역이 석회암지대라서 그렇습니다. 이걸 복류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게 흘러서 어마어마하게 큰 한강이 되는 겁니다. 강의 근원, 물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샘의 근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삭이 어디에서 샘의 근원을 얻었냐면 골짜기에서 샘의 근원을 얻었더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샘의 근원이 아닙니까? 우리는 잠시 땅 아래로 그 물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올라와 거대한 강을 만듭니다. 그 샘의 근원. 그 샘의 근원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끝없이 불안하고 우리의 삶은 끝없이 해결할 수 없는 늪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결국 샘의 근원을 얻는 문제가 그 본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후에 다시 우물을 얻게 됩니다. 결국 22절이 말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넓은 땅을 주셨습니다. 르호봇이라는 우물, 넓다라는 말입니다. 넓은 곳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와 똑같은 단어가 시편 4편 1절에 등장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서 너그럽다는 말이 바로 이 넓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라하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넓은 곳을 주셨습니다. 좁은 길이 넓어지고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 이게 라하브라는 넓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샘의 근원을 얻은 자들에게 넓은 우물을, 넓은 곳을, 번성함을 허락하신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과 안식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번성을 말씀하신 하나님, 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는 일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물, 그 넓은 곳의 우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며 터진 웅덩이를 파지 마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얻고 이후에 넓은 곳에 우물을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